오늘 6과 하나님 최후 승리를 예언하시다. 이 본문은 좀 정치적인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유대와 지금 아시리아죠? 우리 역사상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를 다룰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꼭 그렇게 생각을 해. 그 이스라엘 나라, 이거 역사, 그냥 나라 역사 아니에요? 그냥 뭐 이 나라 결국 정치적인 얘기 아닌가? 자기네 나라의 건국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후대들이 그냥 날조한 역사가 아닌가? 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 정치사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정치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정말 표면적으로만 보는 거죠. 껍데기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고,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의미하는 거는 이스라엘 정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어떤 투쟁하는 투쟁하는 와중에 정치적인 면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집트 탈출 때부터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건국사나 망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 내용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낼 것이냐, 내부적인 방해든 외부적인 방해든 그것을 파괴당할 것인가, 그 싸움인데, 오늘날에도 그거를 이제 꿰뚫면 오늘날에 이걸 적용할 수가 있죠. 최근에 모 교회 그 부목사님이 이제 설교가 되게 논란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더라? 대세는 이미 넘어갔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갖고 되게 엄청나게 또 사과문을 또 발표를 하셨는데, 동성애가 이미 대세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거는 문맥에 따라 그 말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동성애가 대세라는 걸 본인이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좀 오해인데, 그래도 이제 그 뉘앙스 자체가, 설교 전문을 이제 봤는데 뉘앙스 자체가 이렇게 대세가 됐지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였으면 욕을 안 먹었을 텐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이게 대세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동의하진 않지만 이게 대세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약간 그 사람 눈치를 봐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도 그거를 좀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또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되게 오해의 소지가 많게 얘기를 하긴 하셨어요. 근데 이 본문이 아수르 왕이 보낸, 그러니까 랍사게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직책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직책 이름이 랍사게라는 직책이 있는데, 그 사람 랍사게를 보내서 이제 통첩을 보내는 거죠. 이미 주변의 나라들 다 망한 거 봐라, 우리가 다 정복했다,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 나라를 지켜준다는 무슨 신 다 우리한테 무릎을 꿇었다, 니네도 이제 항복해라, 이런 거죠.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근데 이거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결국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충돌이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창 들고 무기 들고 말 끌고 와서 공성전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지만, 오늘날의 전쟁은요, 돈으로 하는 전쟁이고요, 그리고 생각으로 하는 전쟁이고, 그리고 문화로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오늘날의 전쟁이 물론 실제로 무력 충돌도 지금 세계 곳곳에 있지만, 그거보다 더 주력으로 지금 실제로 더 심하게 싸우고 있는 필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똑같습니다. 칼 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지만, 네. 칼 들고 쫓아와서 뭐 너희 그리스도인들 항복해라 그러진 않지만 실제로 모양만 바뀌었지 똑같은 원리를 들이대고 있어요. 그럼 얘기하잖아. 그 뭐 인권이라는 거 하나 가져와 놓고 야 너네 그리스도인들 항복해라 이거 아니야. 너네 인권 감수성이 없는 너희들은 인권 혐오를 동성애자 혐오를 멈추고 우리가 대세다 이거야. 너무 알아. 이미 대세 뭐 실제로 이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미국도 이제 넘어갔죠. 근데 지금 다시 좀 이렇게 뭐 몇몇 주들이 다시금 이제 낙태는 다시 이제 금지해야 된다라고 돌아서고 지금 약간 역공하는 모양새가 지금 있어요. 근데 뭐 유럽은 이미 다 뭐 거의 정복 당했고 이런 세속의 물결에. 그러니까 지금이랑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지. 봐라. 이미 여기도 넘어갔고 유럽도 넘어갔고 뭐 핀란드도 그런데 무릎 뻑하면 또 핀란드 뭐 그다음에 뭐 스웨덴 뭐 얼마나 스웨덴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스웨덴 언제부터 스웨덴 나왔다고 스웨덴은 이렇게 좋다고 뭐 OECD 그놈의 OECD 뭐 얘기를 하는데 안 좋은 거를 다 왜 굳이 따라 하느냐 이거지. 걔네들도 망해서 그것 때문에 힘든 건데 선진국가 뭐 스웨덴 덴마크는 이걸 하고 있다. 그래서 스웨덴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한국이 우리나라보다 좋다 그랬는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역으로 그런 뭐 얘기를 한 글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는 수간의 나라다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수간이 합법입니다. 원래 북유럽 쪽이 엄청 그 네. 성적이나 마약 이런 쪽으로 네. 엄청 이거잖아. 오픈이잖아요. 독일도 그 공창제고 그 성매매가 합법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싸움이 정복전쟁이라고 할까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쪽에 가까운 거죠, 사실. 전체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약간 외부의 적이 있고요.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적이라는 거는 일단 뭔가 전쟁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표현할 때 적 또는 주적 개념을 우리가 세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디 편에 서 있어야 되냐?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적은 뭐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과 의도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대척점에 서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의 적이에요. 적을 그렇게 규정을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 그걸 이제 주적 개념으로 놓겠습니다. 제가 노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영적 전쟁이든 뭐 실제 이런 이스라엘 역사적 전쟁이든. 근데 적이 이런 개념일 때 두 가지 개념,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 있어요. 외부의 적은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문화, 교회 밖에 있는 적들이에요. 이 세상 문화, 다원주의. 야, 너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유행 뭐 그런 거 있겠죠. 뭐 홍대병 걸린 그런 친구들, 쿨함으로 무장된.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은 너의 어머니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쿨하지 못하다는 거. 사상, 어떤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일어나서 그 막시즘 힘이 망한 지가 오래됐는데 100년 됐는데 그걸 아직도 붙들고 있는 사람, 진지하게 그걸 믿고 그거를 개량해서 추종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진짜 있다고. 요즘 세대에 뭐 간첩이 어딨어요? 그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요즘 시대에 사탄이 어딨어요? 요즘 시대에 귀신이 어딨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게 하는 무상이 어딨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존한다니까? 실존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외부의 적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어떤 정치적인 압력일 수 있겠죠.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왜 기독교에서 왜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합니까? 그 독소 조항 때문에 그런 거 같잖아요. 거기서 그게 인권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순간 교회에서 말하는 진리를 말하면은 범죄자가 되는 거라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내 학교에서 내 자식한테 동성애 교육을 학문 선교도 괜찮은 것 중에 하나다라고 가르치는 게 나는 마음에 안 들거든? 나는 학부모로서 그런 학교 교육에 내가 태클을 걸면 내가 사회를 파괴하는 범죄자가 된다니까? 그게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통과되면. 그러니까 그게 외부의 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신없는 게 외부의 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부의 적도 있습니다. 내부의 적은 뭐냐? 대표적인 내부의 적은 이단이죠. 이단. 안에서부터 교리를 변질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을 왜곡시키는 이단. 그리고 이단은 그래도 좀 되게 화끈하게 색이 드러나는 편이긴 하지만 내부의 적, 요게 사실 더 심각해. 종교화. 내부의 적입니다. 종교화. 이게 뭐냐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린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종교라는 카테고리는 물론 우리가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죠. 근데 그건 밖에서 우리를 볼 때 얘기해요. 밖에서 기독교를 볼 때 종교 중에 하나인 거지. 우리는 스스로를 종교화하면 안 돼요. 종교화한다는 거는 그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서 우리를 받아들여서 그냥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그냥 얼추 따라가는 종교적인 어떤 습관과 양식. 일요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모임하고 집에 가는 그런 거. 아까 그런 교회들의 폐단들도, 그런 교회 안에 잘못된 명예욕들도 그 사람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교화되면 안 되고요. 진리를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화가 되면요. 삶과 나의 믿음이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종교를 정치에 연관시키지 말라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종교화 됐다는 얘기지. 신사참배에 반대했을 때 종교가 정치와 분리해야 된다 얘기해. 근데 실제로는 분리가 안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믿는 바가 그 사람의 행동과 결정에 100% 영향을 미쳐요. 그 사람이 모슬림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슬람교인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정치적 어떤 결정을 하든 뭘 하든 행정적인 일을 하든 그 모슬람의 그 정서가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그게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표면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할 때나 분리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근육이 뼈에 반드시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우리 신앙의 삶의 규칙과 그런 결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거를 정치의 영역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그걸 분리가 안 돼. 그건 어차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인들은 그걸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이 다르잖아. 자기가 믿는 바랑 자기가 지지하는 바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게 다릅니다. 카톨릭 어때요? 로만 카톨릭. 거기 생명은 귀히 여기라고 분명히 거기서 얘기해요. 근데 낙태는 찬성해, 정치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걔네는 진리에 목숨 걸지 않거든. 자기네 종교가 유지되고 그 종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권한, 이득, 그것만 유지되면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거든요. 종교라는 개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 또 분열, 내부의 적, 분열. 우리끼리 비본질적인 차이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 또 청년들, 오랜만에 교수님 만나고 얘기하는데 지금 학교 다니는 그 후배들, 교회음악 전공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별명이 바리새인이래. 걔가 뭐냐면, 여기는 가요 듣는 거를 가요 들으면 이해가 안 돼. 자기 가요 들으면 막, 가요 왜 듣냐고. 막 이렇게 정지하고 다니는 애가 있대요.
되게 귀엽지. 근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신앙인으로 보이는 카테고리에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잘못된 신념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 아니라 자기 생각인 거야, 그냥.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야,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분열을 일으키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적용하는 걸 배워야 된다, 뭐 이렇게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면은, 아, 근데 인간이 말하는 신학을 저는 믿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가 본질을 뭔지 어떻게 알아? 네가 배우지 않고 뭐가 본질인지 네가 어떻게 아냐? 그 자체가 오류인데 자기는 신령하게 기도하면서 본질만 추구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신학이라는 건 인간들의 잘못된 프레임이기 때문에 자기는 신학은 거부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 듣고 너무 고구마 한 500개 먹은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 그러니까 여러 개의 신학을 더 공부를 해서 그 안에서 본질을, 이게 대조하면서 본질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하고 더 시야를 넓혀야 되는데, 그 친구는 마음은 되게 순수해. 마음은 되게 기특한데 방법이 잘못됐어. 그래서 그 안에서 막 분열시키고 있더라고. 그런 내부의 적도 있구나.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해와요. 계속 도전을 해온다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이런 88페이지 중간 윗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 중에 우리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이 전쟁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건 내가 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지. 확률이 아주 높은 게 아니라 그냥 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나도 물들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를 눈치를 못 채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신학생인데 나도 신학생인데 나도 목사인데 그러면서 그런 명백히 성경에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편에 서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자기가 이미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이 랍사기한테 항복을 했으면서도 자기는 항복하지 않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지. 그래서 왜 이런 대결 구도가 계속 있냐, 우리의 싸움이 왜 계속 있느냐? 첫 번째,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원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맞죠.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 맞는데,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이제 사탄이 통치하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에 교리반에서 이 비슷한 문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사탄이 정말 전지전능한 권세로 이 땅의 주인이 되고 통치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권한이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권한이죠. 이 세상의 주권자요, 이 세상의 통치권자로 우리 인간이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거를 우리 스스로, 물론 속았지만 그런 사탄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은 참 여러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선악과 먹었네 이게 아니라, 그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에게 순종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탄이 다스릴 수 있는 여지를 허락한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 세상을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고 운영하는 그런 권한을 우리가 그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양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적인 과정으로, 말이 좀 애매한데, 불법적인 과정으로 넘겨졌지만 그 권한의 행사는 일부 합법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왜냐하면 인간이 동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귀신 들림 그런 얘기 했을 때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나요? 물론 원칙적으로 보면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제가 케이스를 설명했을 때 본인이 동의하면 가능해요. 본인이 허락하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에덴 동산의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 그 주도권을 이미 우리가 뺏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이제 기본 셋이 그렇게 이제 주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싸움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 가지예요. 그냥 크게 보면 싸움의 한편은 다원주의라고 말하는, 이건 사상적으로 보면 다원주의고, 이걸 좀 더 쉬운 문장으로 바꾸면 나 자신이 신이다. 신이라는 의미는 되게 함축적입니다. 나 자신이 신이라는 거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드라이브할 권리와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뜻이기도 하며, 내가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걸 내 맘대로 쟁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요게 이 시대 정신, 요게 이제 그 성경 시대로 보면 이방인들의 멘탈리티고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비그리스도인들의 멘탈리티죠. 똑같아요. 근데 이거에 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멘탈리티는 뭔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근데 이제 되게 모범적으로 보면은 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이런 문제가 왔어. 이런 도전이 왔잖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런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던 그런 추상화, 그러니까 신앙을 추상화시키면 안 돼. 우리가 너무 신앙을 자꾸 추상화시켜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과 믿음이라는 건, 신앙생활이라는 건. 근데 실제로 이걸 구현하는 거는 정말로 형이하학적이어야 돼. 눈에 보이는 현실의 근거에서 이거를 적용하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보면은 모든 문제가 이 세상의 도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도전들,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런 문제를 갖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맞아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더 가야 돼.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나님의 법과 기준인 성경 말씀으로 그 문제를 비춰보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제가 신비 쪽 약간 신비한 분들이랑도 제가 교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여기까지만 가. 그냥 기도를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야.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는 사람들의 이제 얘기론, 신비주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응답이라는 건 문제가 해결됐을 때만 응답으로 인지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셨더라. 네, 맞죠? 그게 틀리진 않아요. 근데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길 원하실까?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나? 귀에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뭐 얘기해준대, 자기는.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되게 위험성이 있는 게, 그 얘기가 자기의 내면의 양심이 오염되어 있으면은 그게 잘못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오해할 소지도 다분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악한 영이 잘못 말해준 자기 욕심이랑 믹스돼서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서 행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결국은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이미 어디 안 도망가고 여기 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성경이 그 자리에 그냥 안 도망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동성애 이슈나 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뭐 다 이슈들 딱 왔어요? 뭐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지 모르겠을 때, 이 히스기야 왕 같은 케이스에서는 내가 이 사람,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여기 항복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적당히 합의를 봐서 화친을 해서 이걸 무마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싸워야 될지,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을 때잖아. 그쵸?
근데 우리의 그 싸움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도전이 교회에 왔을 때, 아니면 개인적으로 왔을 때, 신앙인으로서 도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근데 우리는 임기응변, 내 생각, 내 마음, 내 생각의 지혜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답을 얻는다는 게 현대적 적용은 뭐냐? 성경에 써 있어요. 써 있는 대로 하면 돼. 딱 봤더니 뭐래? 하나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구나. 동성애 죄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까지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시는구나. 죄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갖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어떠한 결정을 갖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이미 대세가 됐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너무 강경하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복음의 문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온건적인 반응을 취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자세를 갖는다라는 건 신비주의 쪽으로 기울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그냥 신비하게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결과로만 판단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 극단으로 그냥 내 생각에 그냥 행동해보자 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한다라는 게 기도를 물론 하는 거지만 성경에서 기도만 열심히 했는데 결정은 지 맘대로 해. 그러면은 그게 히스기야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거는 기도만 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 근데 그 뜻은 이미 분명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늘 한 시간도 승리하세요.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승리가 있다는 건 싸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싸우지도 않는데 뭘 승리를 하래. 실제로 얼마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근데 실제로는 전쟁터예요. 전쟁터 맞아요. 내가 인식을 안 하고 안 싸우는 사람은 못 느끼는데 싸우는 사람은 전쟁터라는 걸 느낍니다. 근데 우리의 승리는 뭐냐? 사람이랑 싸우자는 거야? 그 동성애의 자를 미워하자는 건가? 혈과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싸우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배후 세력, 그 사상, 그 생각, 사탄이 넣어준 모든 것이 옳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한 분 진리는 존재하지 않아 라는 그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사상과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고, 그런 것들과 우리가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는 건 뭐죠?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 정체를 간파해낸다는 거. 첫 단계. 그게 적인지를 식별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물들지 않고 단호히 그걸 대적할 수 있는 모습들.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는 내 자신이 물들지 않는 거죠. 나 자신을 먼저 지키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그런 시대 정신, 그의 죄의 물결들과 싸우는 방법은,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선지자가 나와서 두 증인, 두 감람나고 나와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예수님도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런 악한 자들을 멸할 것이다, 이게 상징 언어로 쓰여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기예요, 무기. 제대로 이걸 딱 말씀으로 딱 꼽잖아요. 근데 말씀을 원래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조롱하고 넘어가는데, 자기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내부의 적은 이걸로 그냥 다 숙청할 수 있어. 왜냐면 딱 정확한 말씀의 해석과 의도로 팍 찔렀는데 여기에 딱 걸리면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자칭 신학생들, 자칭 뭐 믿는 자들 많지만 그런 것들을 이걸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히스기야 왕이 맞닥뜨렸던 어떤 이런 전투, 그래서 실제로 이 전투에서는 승리를 하죠. 승리라기보다는 이미 국내 정치에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진압하느라 여기를 정복을 못하고 다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있는 그대로 모든 사건을 1대1로 대응을 하려고 치면은 이제 우리가 해석에 오류가 생겨요.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분명히 얘기한다고. 그럼 예수님 믿으면 뭐 다 승승장구하고 정치적으로 뭐 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냐 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내막을 잘 봐야 돼요. 저도 약간 그런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해서 정말 내가 보호받을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건가? 그런 걸 어느 포인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어느 포인트에 내가 감당이 장렬히 죽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런 건 헷갈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기준들을 세우고 있다면 그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오빠 그 영화도 뭐 살려주셨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이 뭐 하나님의 기적으로 뭐 그게 나면은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그렇게 결국은 죽었네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은 뭐 그걸 하나님 원망할 사람들은 똑같은 죽음을 놓고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결국은 하나님이 살려줄 능력이 없어서 죽인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 있어도 살려줄 힘이 없거나 이렇게 충분히 사람들 생각할 수 있겠죠. 안 믿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게 참 아이러니 같아요. 그래서 감추어진 진리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아이러니하게,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를 그냥 지나가는 애들도 알 수 있을 거면은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고 구원의 문이 왜 좁은 길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다, 감추어졌다, 미스테리온이라는 그 비밀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설교 시간에 제가 그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 굳이 감췄냐? 그냥 다 알게 하지. 히스기야 왕의 어떤 정치적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싸움이 어떤 건지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 다음 주는 요거를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가장들 이렇게 모여서 우리 맡은 바 패먼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누어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의 곳간에서 그 때를 따라 정말 상황에 맞게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입술에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놀라운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됐습니다.